안녕하십니까. 박형채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규리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배려입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7번째 강구죠. 마지막 강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강구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107문항의 질문이 이겁니다. 주기도문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7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중에 용기를 얻을 것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마치거든요.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바람과 확신의 표시로 아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아멘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는 아멘과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강구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이런 마지막 강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주기도문 시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마치면 좀 뭔가 생뚱맞죠.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 이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한 복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서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얘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라, 킹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킹덤은 어떤 왕국인가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왕국 그리고 영광의 왕국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누가 세우죠? 그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우신 분이 왕이십니다. 영원히 그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은혜 왕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세우죠. 은혜 왕국에 있던 자들은 영광의 왕국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영광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왕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왕국은 어디다 세운다고요? 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세웁니다. 근데 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할까요? 네, 원래 사람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은혜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은혜 왕국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말로만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용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나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를 죄로 삼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분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마음으로 창조된 것이죠. 초자연적 창조가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왕국이 만들어진 자들의 심령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66장 2절이거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혹시 관심이 많으면 이사야 66장 2절을 찾아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은혜 왕국이 그 마음속에 창조된 자는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털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합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통회예요. 통회. 자기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요. 또 죄를 짓고 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통회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를 하고요. 자기 영혼만을 놓고 통회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통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심령의 통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어요. 너무 경이롭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달콤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이사야 6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가 돌보심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영혼입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세요. 그 은혜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시는 은혜로운 왕국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덤,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왕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없이 죄가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살펴봤다면 이제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가?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 외에도 엄청난 권세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요. 죄를 사하는 권세, 악에서 건지시는 권세, 양자 삼으시는 권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죠. 죄가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건지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혹시 교회를 좀 다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맞아요. 자녀 삼으시는 권세. 그 집안의 자녀를 즉 양자 삼으시는 권세는 그 집안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양자도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죠. 이 땅에 어떤 집안에 이 땅에 사는 중에도 어떤 대단한 집안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의 돈, 그 집안의 모든 명예를 상속받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고 믿는 자는 긍지가 대단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고 돈도 좀 부족하고 좀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뭐 권세도 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가 대단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 즉 병든 몸, 우리 병들잖아요. 썩을 몸이잖아요. 죗된 몸이잖아요. 점점 더 늙어가잖아요. 추한 몸이죠. 또 어떤 경우는 또 불구가 된 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나라를 상속하기 전에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화시켜서 옮겨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것이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화 이야기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썩어 냄새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지금부터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7,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염려,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요. 왜? 권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권세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3절에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이 땅은 죄악과 유혹이 넘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이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즐겁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환난 중에 살며 낙심하며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천사와 함께 거듭난 자들이 영원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천사와 함께 거듭난 자들이 영원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7번째 강구의 마지막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강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얘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도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107문 마지막 문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번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노래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리고 아멘 하고 마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바람과 확신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의 왕국을 내 마음속에 세워주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죄를 사하신 권세, 악에서 건지시는 권세, 이 비천한 자를 양자 삼으시는 권세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저는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까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는 일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살 때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죄에서 건져달라, 날마다 악에서 건져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안락과 세상적 성공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네? 라는 마음이 든다면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듭났다면 나는 거듭난 것 같아. 거듭났다면 더욱 큰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찬양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두 가지라 말씀했잖아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또는 자기 집안에 죄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이 진리 강좌를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